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지난 한 주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금년 한 해에 정말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키도록 출발하는 그러한 새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 지난 한 주간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이것은 아브라함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것은 한마디로 가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서 복이 되는 것.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시 말하면 가서 복이 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은혜와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말씀대로 살고 지키고 그리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복이 가서 복이 되는 것, 복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변에 복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가서 복이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다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어제 증거한 말씀대로 하면 너는 가서 어디를 가든지 그 땅이 에덴이 되게 해라. 에덴이 되게 하는 방법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어딜 가든지 에덴을 만들어라. 대전중앙교회에 오면 대전중앙교회가 에덴이 되고, 결혼하면 그 결혼한 가정이 에덴이 되고,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가 되게 해라. 일터에 가더라도 그곳이 에덴이 되게 해라. 이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서 복이 되라 말씀하시고 어디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챙겨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이에요.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그게 기업입니다. 복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 이게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사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명을 놓치면 기업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사명대로 나가면 기업이 다 따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꾸로 살면 안 됩니다. 기업 따라가면 기업을 따라가고 사명이 뒤따라오면 안 돼요. 돈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명예 따라가면 안 돼요. 가장 먼저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따라가면 다 따라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사명 따라가면 다 따라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기업이 뭡니까? 기업은 말씀 나눴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분깃, 목, 유산, 재산, 상급.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업이 있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사명 주셨다, 기업은 따라오는 거예요. 다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을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기업이 다 있습니다. 자, 에덴을 만들고 누리려면 기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기업을 약속하세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기업을 주시는데 이 기업이 가서 복이 되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것은 결국 뭐예요? 자식 주겠다는 거예요. 자식의 기업.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네가 이름 나게 해주겠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너의 기업을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에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업을 주십니다. 이 기업은 사명을 이루는 터전이에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기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악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사실 쓰면서 살아요. 하나님 이만큼 주셔도 요만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인정을 해주신다고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 기업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성도에 주신 사명과 기업은 뗄래야 뗄 수 없다. 같이 간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 어떤 종류가 있는가? 오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가장 먼저 어제도 말씀 나눴죠.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땅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에덴을 마련해 주시고 이 에덴 땅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다 포함하는 말이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터전, 성도가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그 영역,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모든 땅, 영역, 공간, 이것이 다 땅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주세요. 그 땅을 주면 땅이 나라가 되고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갑니다. 법제 하나하나도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간이에요. 물론 성도들은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지만 함께 모이는 이 교회, 여기는 눈에 보이는 나라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 다스리시는 공간.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섬세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섬세하시는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환경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 환경에 관심이 있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운 환경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에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 어떤 집안은요, 이 가정 자체가 예배드리고 하는데 뭘 해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시켜요. 여러분, 여기 자녀들도 있는데 부모님들이 막 기도하게 하고 너 왜 요새 밥 먹는데 기도도 안 하냐 그러면 짜증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까지도 나를 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밥 먹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먹는 공간이 무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안이 왜 날 때부터 이런가? 우리 간증에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저도 그렇게는 안 하는데 목회자 가정인데 매일 하루에 3번 그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하죠? 그럼 여러분, 그게 나중에 복이 된다고요. 그런 환경,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는 환경,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 이런 환경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환경만 만들어지면 나는 그냥 제대로 못해도 가만히 이 자리에 있으면 저절로 불이 붙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저절로 불이 붙는 환경 만들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전중앙교회 오면 그냥 여기는 누가 오든지 그냥 막 불이 붙어. 대전중앙교회 우리 다음 세대 예배 오면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냥 와가지고 그냥 저절로 하나님을 그냥 막 믿게 된다든지, 이런 교회, 이런 환경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주신 거예요. 그 땅이 그런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이 땅에 누구든지 들어가면,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일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은혜 받도록.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그저 그냥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갈 수 있고 예수님 믿는 것 자연스럽게 그냥 대한민국에 오면 교회 다니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유스러운 나라, 계속 그런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자식이에요. 자식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 환경은 누가 만드냐면 사람이 만들어요. 아무리 기업이 충만하고 기업이 많아도 이 기업을 이끌 사람들이 없으면 이 기업은 그때만 부흥하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자식 기업은 성도의 기업이 대대로 이어가고 대대로 가면서 더욱 발전하고 대대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도록 하는 계속되는 기업의 재산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끝까지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세에 나오는 우리 자녀들 우리가 축복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자녀들 이거 10,000원짜리 한 장,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는 거, 카페에서 주는 거, 여러분 이게 사실 이게 너무 작아요. 막 100만 원씩 주고 싶어요. 왜냐? 우리가 100만 원이 있어도요, 이 아이가 남지 않으면 이 100만 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10년 뒤, 20년 뒤에 이 자리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하는 영혼들이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의 일꾼들, 우리 장로님들, 이분들의 세대가 다 뒤로 물러가고 나서 누가 이 기업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 기업을 이끌 주인이 없다. 이거는 교회의 절망입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를 아시잖아요. 그 수많은 유산이 많아요. 큰 예배당,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에 10명이 와서 예배드려요. 그리고 운영비가 없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배드리고 다음 세대가 없어. 그래서 맥주집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빌려준다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재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얘네들은 영문도 모르고 와서요, 그냥 뭐 와가지고 오니까 그냥 와서 먹고 막 하고 그러다가 알아요. 제가 아주 정말 그 충격적인 말, 너 특세 나오는 거 힘들지 않아? 운명인데 뭐. 애가 알아, 애가 알아, 운명인 거 알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건 뭐 토를 달 필요 없어.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이렇게 되면 벌써 늦어요. 이거 그렇게 살아왔어 나는. 너 11살 때부터 나왔다며. 나는 태어나자마자 특수 참석을 했어. 우리 집의 달력을 보면 내 태어날 때부터 계속 특세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뭐 생각할 필요 없이,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가면서 핫초콜릿 하여간 몇 잔씩 드세요.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을 이끄신 할아버지 할머니 중요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특별히 젊은이들, 청년들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축하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작년에 받았던 분이 올해 또 받았고, 괜찮아요. 여러분 상징적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바라기는 모든 집마다 다 상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500명 정도가 3세대가 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주신 기업이 직분이에요. 이 직분도 기업이에요. 백성들이, 직분은 무슨 직분이냐면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직분이에요. 이 직분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데 이게 기업이에요. 이 기업을 신실하게, 이 직분을 신실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먹을 거 주세요. 제사장이 받을 목을 다 받게 하신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아가도록 하는 직분,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 직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다른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돕는다면 이 직분은 레위 직분과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다른 영혼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갖든지 그 직분에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집중을 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도우면, 내가 어떤 일에든지 그렇게만 관여되면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십니다. 먹고 사는 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관여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것이 레위 지파에 대한 직분이에요. 기업입니다. 이런 직분,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직분을 수행하고 영적으로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먹여주세요.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분, 재물과 물질을 분깃으로 주세요. 전도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재물과 부요를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를 몫으로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풍성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이거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자꾸 보여주세요.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몫을 넘치도록 주신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기업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 더하여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이 기업이 되세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에게는 분깃을 아예 주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가장 중요한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거 다 놓쳐도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기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기업의 기업이 되세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이것 때문에 애가에서 찬송으로 바뀌어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다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다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결국 우리는 분명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모든 기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국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갈 때 이 모든 걸 주세요. 뒤집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신앙에 문제 생기면 이 모든 것 다 망합니다. 내가 문제가 생기면 자식의 믿음이 끊어져요. 사사시대처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으면 나로 인해서 자식의 믿음 끊어지고 자식 믿어지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기업을 거두어 가세요. 그리고 내가 문제가 생기면 자식 문제 생겨요. 그럼 자식 때의 기업도 거두어 가세요. 결국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 모든 기업은 물거품처럼 사라져요. 내가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명 제대로 달려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이 기업이 유명무실해져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 다시 하겠습니다. 누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나로 인한 모든 기업과 자녀와 미래까지 다 망치는 거예요. 저는 이번 특세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든든히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은 나 자신들이 실패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가증한 일들을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기업을 다 뺐습니다. 나라 빼앗겼어요. 땅 빼앗겼습니다. 자식들 포로로 잡혀가요. 자식들도 빼앗겨요. 물질, 재물 소용이 다 없어요. 제사장 직분 사라져버렸어요. 왜냐? 나라를 빼앗겼는데 어떻게 직분이 있어요? 못합니다. 제사도 못 드려요.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릴 수 있었던 에덴이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망가져요. 오늘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이 그래서 사람이에요. 교회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우리 대전중앙교회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기업이 많은 교회예요. 이 온라인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지만 우리 땅이 많아요. 굉장히 구약적인 교회예요. 땅이 많아. 그러니까 많은 줄만 아세요. 여러분이 돌아가셔도 누울 땅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땅이 많아도 기업이 무너지고 사람이 무너지면 이 모든 기업은 유명무실해져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자신과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과 다음 세대들 사람을 세우면 이 기업은 지금은 뭐 이렇게 오래돼 가지고 시설도 막 이런 거 있지만 순식간에 다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기업이 풍성하지 못해 보이는 것은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세우지 못하면 기업도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같이 주세요. 사람을 세우시면 기업을 주세요. 기업을 주셨다? 사람만 세우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너져 있는 교회, 기업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인류가 죄로 인해서 다 죽게 돼가지고 인간의 문제가 생겨서 죄 때문에 안 되는 거라. 이러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가장 먼저는 기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 고엘이라고 하죠. 기업을 물으셨어요. 기업을 물은다는 얘기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업을 받았는데 이 기업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기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해서 이걸 빼앗겨 버려요. 전당 잡히기도 하고 빚져서 빼앗기기도 하고 남의 것이 돼버렸어요.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랬을 때 그 옆에서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이 기업을 대신 사주는 거, 이거를 기업 물은다고 그래요. 레위기 2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엄청나게 준 이 기업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업을 주셨는데 이 기업을 죄로 인해서 다 망가뜨려 버리고 이 땅의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마귀가 다스리는 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에덴을 만들도록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는데 그것도 이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무너뜨리고 말아먹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업을 물으셨어요. 이 모든 것이 죄의 문제라 죄값으로 피를 흘리시면서 이 피값으로 이 모든 기업을 사셨어요. 그래서 구속했다고 그래요. 모든 이 기업을 다시 다 물으셨어요. 기업을 다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기업을 물으셨는데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 모든 죄 사함을 이루시고 십자가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돈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의 아들값이 얼마예요? 이 아들값으로 이 땅을 다, 인류를 다 사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 얻게 하셔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누가 되게 하셨느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으시고, 어떻게 물으셨어요? 십자가의 피값으로 이 기업을 물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다 기업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구약에 보여준 이 모든 기업들이 다 누구를 향해서 오냐면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와요. 성도가 기업이에요. 에베소서 1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이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기업이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기업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거야. 도장을 찍으시고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속량하셔서 기업을 물으시고 구원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유산 누굽니까? 나, 우리예요. 구원받은 우리, 이 땅의 교회가 기업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터전인데 그것이 오늘날 교회와 연결이 돼요. 왜냐? 우리가 기업이니까. 자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면 하나님이 구약에 주셨던 그 기업들을 다 붙여주셔요. 직분,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집중하면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려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꿈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기업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이 땅에 주신 이 기업, 교회, 나 자신도 교회고 함께 모여도 교회고 이 교회가 함께 살아가는 이 터전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과 이런 교회의 예배당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가? 너무 쉽죠.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일어나면 기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자. 왜냐하면 이 교회는 나 혼자서도 교회이지만 상징적이에요. 교회는 함께 모인 성도들이면서 동시에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 모든 공간까지도 이 교회가 움직이는 터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세워져요. 이게 교회의 문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면 그냥 무조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문화가 딱 잡혀져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 교회에선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초점이에요. 11절 오늘 본문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도를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처음에 사도를, 선지자를,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셨는데 목사와 교사, 여기에서 이 목사는 양을 섬기는 종을 이야기하고, 교사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이런 교사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의 또 다른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는 목사는 선지자와 사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주셨는데, 12절 말씀, 그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같이 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함이라. 첫째가, 가장 먼저가 뭐냐 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기업으로 온전히 세우는 거예요. 온전한 기업, 흔들리는 기업, 넘어지는 기업, 시험에 드는 기업, 뭐 좋을 땐 좋았다가 안 좋을 때는 그냥 픽, 이런 기업이 아니라 온전한 기업. 이러한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도 세우시고 목사도 세우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 성도들 기업을 세우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서야 됩니다. 에덴이, 성도들의 가정이 에덴이 되려면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문제,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도 은혜롭고 풍성하고 서로 축복하는 하나님 나라를, 에덴을 이루는 땅, 이 땅이 이 교회가 돼야 돼요. 이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에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도 이 안에 오기만 하면 성도들이 살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옳은 일, 그른 일,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어요. 근데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교회의 터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전도가 안 돼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가장 가슴이 아팠던 때가,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전도는 해야 되겠고 나가서 저쪽 다른 교회 가시라고, 여긴 당분간은 오지 마시고, 우리 조금 요새 문제가 있으니까 당분간 오지 마시고 저쪽 교회 하여간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게 전도가 되겠냐고요.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생명을 걸어야 돼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의 건강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많지만 그러나 내가 참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이 교회 문화와 이 공동체가 누구든지 들어와도 이 안에서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를 세우면 기업이 살아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두 번째 하기 전에 여러분, 이 교회가 왜 또 세워져야 되냐면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면, 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 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상을 섬기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음행하고 더럽고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와서 막 이게 섞여 있고 막 해서 교회에 영향을 주면 교회도 문제가 되지만 이 일도 인해서 그 사람이 상급이 없고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일단 교회가 살아야 돼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상급받는 자들로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무슨 말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교회, 이걸 세워야 돼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이.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됐다. 이것은 무엇이 하면 언행일치가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살고 사는 대로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나를 통한 기업의 역사는 줄어든다. 오늘날은 특히 그래요. 교회가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교회에서는 막 직분자가 있고 막 열심히 하는데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면 이건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서. 여러분, 신천지나 이런 이단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못 믿는 건데 그 잘못된 것도 죽기 살기로 믿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끌어당기잖아요. 더군다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주의 종들이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부실하니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면 나 자신이 예수님처럼 성장해야 돼요. 이게 기업을 일으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도록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업, 번성하는 기업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이 지름길을 안 하고 다른 것을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그래요. 우리는 땅이 많잖아요. 큰일 났네 이거죠. 다 나가서. 많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만 제대로 세워지면 우리 교회는 할 일이 많은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리더십 법칙의 제1법칙이 한계의 법칙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교회, 좋은 일꾼,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좋은 사람이 들어오려면 아무데나 안 옵니다. 여러분 마켓이나 뭐 사러 갈 때 아무 데나 가서 삽니까? 아니면 좋은 데 가서 삽니까? 나한테 만족을 주는 데 가서 삽니까? 아니면 대충 아무거나 이렇게 품질 관리도 이상한 데 가서 삽니까?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내 영혼을 맡기는데 아무 데나 안 와요. 그건 본능이에요. 우리 동네에 있기 때문에 오지 않아요. 차를 타고 멀리 가더라도 나를 살리는 교회를 가요. 리더십 한계의 법칙이 뭐냐면 리더가 수준이 이 정도면 리더보다 더 나은 사람들은 여기 남아있질 못해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내 밑에 있다? 그는 내가 사실 뛰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지도자들 그룹이 형편없다. 그럼 여기에 몰려드는 사람들은 이 이하만 와요. 이게 존 맥스웰이 이야기한 리더십 법칙의 1법칙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성장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미진미진하면 내 이상으로 온 사람이 내 밑에 와서 나한테 복종하지 않습니다. 오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살리고 이 교회가 부흥하고 이 교회의 기업이 풍성한 기업이 되려면 가장 먼저 목회자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목회자의 그릇이 어떤 영혼들인지 끌어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돼야 돼요. 내 그릇이 작으면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줘도 다 흘러넘쳐요. 남아있질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그냥 계속 미워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쓰겠어요? 그리고 말씀의 깊이와 은혜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목회자가 성장하지 않고 목회자가 정체되어 있고 목회자의 그릇이 형편없으면 이 교회는 백날 해도 그 이상으로 못 옵니다. 버텨나질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정말 그 바르지도 않고 형편없는 지도자 밑에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함께 섬기는 리더십 장로님들과 교회의 일꾼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이 안에 양들이 모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장해야 이 안에 양들이 오는 거예요. 적어도 나 정도 되는 양들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14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요동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가?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 여기에 중요한 게 사랑 안에서요.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고 내가 나답게 성장하는 핵심이 사랑 안에서예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진다. 어디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에게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 그것이 우리 집안의 기업을 일으키고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모든 유산을 진정한 유산이 되게 하고 시대를 섬기는 교회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지름길이다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이 부흥하게 하려면 범사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야 돼요. 모든 일에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가장 높이 가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보시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여기 보면 16절에 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연결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모든 은혜와 능력과 모든 영광은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왔는데 각 마디가 죽어 있거나 마디가 성장하지 못하거나 마디가 끊어져 있으면 그 마디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의 리더들이, 교회 일꾼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마디가 죽어요. 그럼 온몸 전체가 균형 잡힌 성장이 아니라 기형이 된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장반 수료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간증하신 분들이 다 시모 집사님들 급이 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오늘 특세의 마지막 날인데도 섬기시고 또 저와 함께 우리 교회가 일꾼 세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금년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소망이 있는 교회.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누구냐? 사람이 10명이든 20명이든 그 사람 그리스도처럼 저도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살고 그렇게 사람 세우다가 이 땅을 떠날 사람이에요. 왜냐? 이거 말고는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지름길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어떤 일을 하든지 인간이 하는 것은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요. 부작용이 있다고요. 어떨 땐 이거 하다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기 살기로 지금 암 환자가 있는데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그 약 안 먹어요? 먹죠. 왜냐하면 더 중요한 걸 살려야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업으로 든든히 세우는 이 일에 모두가 다 함께 세워 달려가지 않으면 교회는 서지 않아요. 오늘 이번 특세 주제 한번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자, 제가 하나님의 기업을 하면 여러분이 일으키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기업을 자, 이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켰는데 누구로부터 일으켜져야 돼요? 나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일으켜질 수 있어요? 나 자신이 성장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성장하는 것이 우리 가정을 일으키고 우리 교회를 일으키고 우리 일터를 일으키고 시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이것이 이번 특세의 결론이에요. 아무쪼록 2022년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도에 여러분 가정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이 다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생명이 흐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에덴과 같은 그러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만들어지기만 하면 솔로몬의 영광과 다윗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시대 때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시대, 이런 기업 함께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 여러분들에게 다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주 품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선포는 했지만 믿음대로 사는 거 어렵고 성장하기 참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데 코로나도 그렇고 우리 교회 영혼들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 안아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품어주옵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예수님처럼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거친 파도가 있어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이어서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손 들고 간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의 기업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특세에 참여하면서 깨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키는데 앞장서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 아무리 성벽이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모든 것이 엉망이 돼도 하나님이 그 땅 주셨으면 사람만 세워지면 다 다시 짓습니다. 52일 만에 다 회복합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업으로 다시 서면 하나님 여러분 집안 무너진 거 다 세워주십니다. 사람 세워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각성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나를 통해서 다 세워집니다. 떠났던 자식들이 돌아오게 되고 잃었던 영광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2022년 하나님, 나 자신이 먼저 성장하게 해주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시고 내 그릇이 커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기업을 일으켜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다. 주여 기업을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나의 기업을 일으켜 주옵소서. 나 자신이 가장 큰 나의 기업이에요. 다시 한번, 주여 나의 기업을 일으켜 주옵소서. 여러분, 나는 나의 기업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개인 기도하면서 이번 특세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개인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자리에는 주의 성도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자신이 살아나야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안의 기업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심령 부흥이 아버지 집안과 자녀와